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가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살다가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VIP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날 때부터 그들은 종살이를 합니다. 오랜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던 저들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지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계속 그들을 쫓아오게 될 때에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또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 때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군대도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그 바다를 건너지만 모세가 다 백성들을 건너고 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합해져서 바로의 군사들은 모두가 다 말과 함께 병거와 함께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써놓은 멋있는 각본 속에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쫙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달수로는 석 달이지만 만 2달 만에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까지 오는 여정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2달, 석 달 동안도 이렇게 험악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40여 년은 얼마나 더 험악할까요? 광야란 글자 그대로 빈들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그 다음에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바라보니 하늘과 바람과 돌과 모래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하나님은 만나밖에 주지 않으십니다. 만나를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십니다. 방향 감각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그러한 차디찬 4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낮과 밤의 그러한 기온차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육신이 불편한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앞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원망과 불평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을 때까지 바로 모압 평지 앞에까지 40여 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출애굽할 때에 60만 3,550명 장정만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한 단 몇 사람? 두 사람.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기고 모두 다 죽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애석하게 마감을 하게 되고 맙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바다 세례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뭐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저 출애굽에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출애굽에서 현재 선세 천국까지의 여정은 현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세례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삼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훈련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편히 쉬려고 군대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징집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에 필요한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잘 막으라고, 잘 보호하라고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핫바지 군대 가지고 안 되니까 별 훈련을 다 시킵니다. 제식 훈련, 집총 훈련, 사격 훈련, 모든 군사 훈련을 다 시키는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도 없이 가나안에 가서 누린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 좋은 선수, 좋은 군사, 좋은 백성은 없습니다. 세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훈련하셔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단히 우리를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줄 믿습니다.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보고 다 훈련시키시잖아요. 못마땅하다고 탈출을 하거나 이탈을 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선수가 자기의 합숙 훈련 장소를 마땅치 않다고 나가보세요. 그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저 못마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 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셨다니까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고, 불이 나와 태워 죽게 하고, 연병이 들어 죽게 하고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훈련은 잘 받아야 돼요.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한 끼쯤 굶으면 어때요? 굶게 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은 만나로 꼭 먹여주시는 거 보세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고깃가마 없다고, 그 다음에 파, 마늘, 수박, 오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 만나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게 완전 식품이야. 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를 하는 거야. 본질적인 거는 진짜인데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본질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혼이 주인인데 안 보이는 거야. 현상적인 우리의 육체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현상적인 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태반이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영혼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극히 적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강조하는 강단도, 교회도 별로 없어. 육신으로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아. 뭐 열심히 나오고 봉사자 헌금 잘하면 잘 믿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은요, 현상적인 걸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고요, 내면을 보셔요. 속사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건 육체다, 영혼이다. 그거 보세요. 겉사람은 가짜야. 이거는 그림자와 같다니까. 현상적인 게 다 가짜야. 그림자와 같다니까. 다 죽고 썩을 것이고,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다만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록펠러와 같이, 카네기와 같이, 완너메이커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인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계속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면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니까. 홍해부터 맞닥뜨려 가지고 삶이 이런 거야. 네가 살려고 그래도 못 살아. 내가 살려줘야 사는 거야. 아예 그렇게 보여주면서 간다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안 되면은 불합격이야, 그거는. 패스가 안 돼.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쭉 시켜가는데, 이것을 알고, 진정 알고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 교회에서. 저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터득해 주시고 또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가는 순리의 순리, 우선순위. 우리의 주인이신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하는 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은 없어요. 그런 순서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머물다가 스탑, 이건 아니다. 이건 돌아가는 거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 누군가 깨우쳐 줘야 되고. 그게 감독이 할 일이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는데도 잘한다 하면 그는 영원히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아. 구제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교회는 잘 선택해야 돼. 지도자도 수없이 많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해. 내 영혼을 맡아줄 만한 교회는 어딘가? 내 영혼을 관리해 줄 만한 지도자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잘 트레이닝 시키고 좋은 선수,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도자는 멋있는 지도자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함.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가서 책망받습니다. 19장 갑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2달이 지난 거예요. 이제 3개월이 될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기간이 그러니까 2달, 석 달 걸렸다. 2달 내지 석 달, 만 2달이 걸렸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다? 에서의 손자예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한바탕 거기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긴 주요인은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뒷받쳐 주었고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총사령관으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전쟁도, 일도, 모든 것도. 나는 다만 뭐 하면 된다? 수종들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산을 시내산이라 그래. 다른 말로 또 무슨 산이라 그런다? 호렙산이라고도 그래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는 날개가 큽니다. 1m가 돼요. 이상해. 한쪽이 큰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나와서 업어가지고 인도 이끌었다는 거예요. 날라다 줬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주일에 전할 메시지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독수리같이 살아야지. 독수리가 참새같이, 독수리가 까치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독수리는 상창공을 1000m, 수천 미터 성층권을 뚫고 나가면서 그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왔다. 발에 땅을 붙이고 살 때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내가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소유가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서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거, 누구도 다 취하지 못할 나에게 속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서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내 것. 또 이사야 43장 4절 보면은요. 거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타취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한 그러한 분리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내산을 새벽 한 2시쯤 깨워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일출 보려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컵라면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새벽에. 우리나라 컵라면 인기 좋습니다. 그거 아마 아이들이 그냥 뭐 원달러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뭐 막 팔려고도 하고 컵라면 바꿔 먹으려고도 하고 그냥 막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적입니다. 아주 인기도 좋고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있고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올라가서 이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데만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100m 정도는 거의 한 80도, 75도 정도의 경사예요.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걸어서는 못 올라갑니다. 맨 돌산인데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야, 정말. 그때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갔는데요. 한 40여 명 갔거든요. 제가 거기 2번째 올라갔습니다. 2번째. 이야, 다른 사람은 낙타 타고 올라가. 못 올라가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걸어서 2번째로. 이야, 예.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거기에서 있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간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를 하여금 내려가게 이제 말씀을 하셔. 20장 갑니다. 20장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입니다. 10계명.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율법이 있습니다. 구역이 다 율법이잖아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고 뭐 캐논이라고도 하고 잣대와 같다 그러는데 율법이 모두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하지 말아야 돼. 248가지는 하라는 거. 그 613가지를 축소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라는 거 248가지를 축소해서 2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를 축소해서 1계명부터 3계명,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8가지 계명해 놓은 거거든요.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데 10계명을 딱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두 돌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두 돌판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한마디로 한 곳으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이게 10계명이에요.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죠. 우리가 영혼과 영성, 대신관계잖아요. 은사와 영성도 대신관계잖아요. 물질관계와 영성도 대신관계. 뭐 대인관계도 되지요. 물질관계와 영성이.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영성은 다 대인, 이웃과의 관계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속에 십계명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성훈련만 잘 받으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장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으로 부른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섬겨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사람이 만든 건 다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불러요. 적어도 만들어 놓은 존재가 없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저 신천지의 이만희는 그 다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조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신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조상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없어야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신이 되고 창조주란 그런 거지. 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신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알아보면은 그게 될 텐데 이게 너무 무식해서 그래. 영적으로. 깨달음도 없고요. 목사도 가 있고 장로도 가 있고 수두룩하게 다 그리스도인이 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신천지건 여호와의 증인이건 안상원 증인이건 뭐 구원파건 다.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 이게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4절 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창조주다. 두 번째는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너희들이 만드는 거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간단하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자, 세 번째 계명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름 조남은요. 성함은요.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꽤 격식을 갖춘 그래도 매너 있는 집안의 자제다. 옛날엔 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우리 아버지요 이강일이에요. 그렇지 맞지 뭐 이강일이 저강일이 아니면 됐지 뭐 그냥. 예?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귀하신 분이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니까 예.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무서워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데가 안식교입니다. 거긴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단 취급을 받는 이단 교회입니다. 안 됩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다 이게 잘못된데요. 엿새 동안 임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구나 그 영상으로 오픈 예배 잭슨 커피 오픈 예배 드렸잖아요. 이호환 권사님 맏딸 저 통영에 처음 그걸로 해봤는데요. 다 하고 나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강조를 이렇게 했어요. 부자 되고 싶냐고 돈 많이 벌고 싶냐고 그렇대요. 그러면 11조를 해라. 11조 한 번도 못했거든.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러면서 록펠러 얘기를 쫙 해줬어요. 끝나고 11조 할 거냐? 하겠대.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요. 이제 말씀대로 잘 따라 살게요. 그리고 11조는요. 제가 여기 교회는요.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교회가 커가지고요. 11조는 섬김의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할 거냐? 주일날도 장사할 거냐? 가만히 있어. 저희들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럼 직원들은 가만히 있어. 성경에 주일은 다 쉬라 그랬는데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쉬라 그랬는데 그건 기도하면서 결정해라. 11조도 못하는데 주일날 장사 못하게 하면 또 그냥 이게 개업예배가 개업예배같이 되겠어요. 괜히 시험이나 들면 안 되니까. 그럼 그건 기도하면서 결정해라. 자기들 부부는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직원들만 나오고. 그리고 며칠 있다 연락을 받았어요. 작게 파는 날은 50만 원 매상 올리고 좀 많이 파는 날은 80만 원 매상 올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을 계산해 보자고. 얼마나 3, 55, 1,500만 원, 80만 원이면 3, 8, 24, 2,400만 원. 직원 2명인데 2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400만 원 뛰면 180만 원 임대료 월세 주고 나면은 괜찮잖아요. 그거 처음 오픈했는데.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내 머리 굴려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이호환 권사님 바빠서 그래서 거기 내려가셨잖아요. 오시지도 못해. 요즘 지난주일도 못 오시고 거기 가서 직원을 구해내는데 더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야. 서빙하고 그거. 참 그런 게 바로 이게 주님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듣고 제사하는 날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관계 끝났습니다. 5계명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무 기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를 생명이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교회, 영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 두 개 다 주셨지만 부모님은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거든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거야. 뭐 잘해주고 뭐 못해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 아버지는 참 무능하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들이 학교 가는데 등록금을 제대로 한번 해줘봐. 무슨 학용품 살 걸 한번 제대로 내줘봐. 매일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옆집 가서 꺼다 주고 등록금은 맨날 그냥 저 체납해서 다음에 갖다 내고. 아이고, 그래도 제가 그거 잘 개기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참, 이것도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네, 엄청나게. 그래도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 아이고, 뭐, 그냥 뭐, 노름하고 술이나 마시고 막, 그래도 공경해야 돼. 낳아주신 그분이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런 걸 하면서 조상들이 다 말아먹고 다 그냥 그랬는데 왜 또 저럴까? 우리 그 할아버지 때에 엄청 부자가서 우리 동네 땅이 거의 우리 땅이었대. 이거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근데 뭐 사실이겠지.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주색 잡기에 아주 그냥 뭐 이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일 가서 그거 가다 보니까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들인데 조금 돈 몇 마리 얻어가지고 밭대기 하고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어렵게 산 거야. 이렇게. 그러니 부모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삶을 잘 살아가야 자녀도 본받을 게 있고 뭔가 유산을 물려줄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자녀들이 본받을 게 없는 거야.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 이게. 아니 술 마셔서 노름 먹고 그래서 다 폐가 망신했는데 왜 저걸 또 하냐 이거. 그래서 예수 안 믿었어도 저는 술은 안 마셨을 거야. 그런 걸 많이 봐서.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멀리 갔지요. 멀리. 자라나서 성장해서 보니까 아, 그 삶이 이렇게 된구나. 부모로서 좋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좋은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자식이 걱정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걱정하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또 공경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자살과 타살이 있죠.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지키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이나 23장, 21장이나 22장 보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지. 거짓말한 걸 회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첫째 계명. 첫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년 때에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열 번째,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십계명 다 외웠어요. 이거 세례 받을 때 다 암송하는 거야. 다 암입력하는 거야. 십계명 다 끝났습니다. 자, 21장 가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1장 1절부터 봐야 되겠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게 바로 형법이죠. 살인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살인자를 다시 살인하는 그러한 법이 이제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성경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갑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친다? 그때는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현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납치범들 많잖아요. 유괴범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23절. 24.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을,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도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도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멋진 결단.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멋진 결단.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멋진 결단을 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강집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하고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수요일에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